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주님의 뜻 안에서 걷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아침 예배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진리의 빛이 점점 밝아질 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그대의 걸음에 주의하라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걸어가면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각 사람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 잠언서 4장 25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자,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눈을 뜨고 앞을 보면서 걸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읽고 살펴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만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의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안약입니다. 눈에 안약을 바르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눈을 떴으면 길을 평탄케 해야 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가야겠죠. 눈은 떠 있는데 길을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길은 내가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도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자기 스스로 길을 자꾸 어렵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충동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은요, 길이 어렵게 됩니다. 사람들과 자꾸 부닥치게 되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자기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돼서 자꾸 길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충동과 잘못된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평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내가 어떤 교파에 속해 있고 어떤 설교를 듣고 있든지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든지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과 믿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반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길 중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길 중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말씀이 길 중앙입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라면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면서 넘어지고 잠시 한눈 팔아서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과 진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사도는 말한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그분의 거룩하고 완전하신 의의 표준에서 벗어나게 인도하는 길은 항상 굽어 있고 위험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완전한 의의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항상 위험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떠나고 거룩한 완전한 의에서 벗어나는 길,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길, 굽어 있는 길,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길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떠난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죠. 다시 말해서 악에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떠난 생각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집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범죄의 길을 걸어왔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어린 시절과 청년의 때 바르게 시작하지 못했으며 줄곧 굽은 길을 추구하였다. 줄곧 자기의 성향, 자기의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런 충동들, 그런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바른 길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모범이 주는 가마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곧고 분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타고난 성향대로 고집부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죄를 고집하고 자신의 그 못된 기질을 고집하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받아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과 호소를 거절하고 떠났을 때 그것은 아버지가 탕자를 밀어낸 것이 아닙니다. 탕자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간 것이죠. 죄를 고집한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돼지 우리를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표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모본의 능력을 깨닫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한다. 그리고 실수하며 여러 방식으로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까다롭고 약삭빠르며 열정적이고 오만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친절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사탄은 우리가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기질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통하여 성나게 하며 괴롭히고자 활동한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건드립니다.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건드리고 또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감정을 자극하고 상처를 줍니다. 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돼서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갑니다. 자,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상냥하고 밝은 분위기로 살아가지 못하게 막기 위한 것이죠. 생활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의 그 감정의 불화살, 또 염려와 걱정의 불화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감사와 충성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시험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할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실망으로 점철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계속되는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극복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초월할 수 있으며 우리의 정신을 일상의 초조와 염려 가운데서 조용하고 냉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올라오는 염려와 걱정과 감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서 어둡고 악한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그리스도께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자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감정과 어두운 염려와 걱정을 붙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사탄의 악령들이 총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목을 메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늘의 평안을 갖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높여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사탄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의 화살들이, 염려의 화살들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달려가 그분께 숨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밝은 분위기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생생하고도 실제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논의되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에 뒤섞이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빛이 다른 사람들 앞에 비춰서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당신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우리에게 어두운 분위기를 주려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큰 희생을 하고 큰 돈을 교회에 바쳐야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나를 지목해서 시험하려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때 온 하늘이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들었던 말, 내가 본 표정을, 내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내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 주변 사람들이 구경꾼이 돼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걱정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걱정에 매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도망쳐야 합니다. 도망쳐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만일 하늘의 빛이 영혼 안에 있다면 그 빛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반사될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이 중요한 주제를 참된 빛 가운데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같은 생각 없는 말과 행동,
다시 말해서 그 같은 부주의하고 나태하고 비신앙적인 생활이 없어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성령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생각 없는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그런데 빛이 없습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빛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읽은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속에 들어와서 감정의 바람을 잠재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셔서 악한 바람을 물리치시고 영혼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의 광풍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우리의 지나간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하늘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면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시험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을 날마다 하는 성도들은 신앙이 교리가 아니라 실제가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눈을 뜨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이고 어떤 길은 가지 말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애쓸지라도 저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은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는 실제적인 경험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한 경험 한 경험 주 앞에 나가 배우고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말씀이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돼서 내 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가는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미도 강건하여 지네 내 가는 길 주장하시는 주 온양으로 날 인도하시니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